우리가 종종 쓰는 단어 중에 분수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수령을 넘었다, 지금이 분수령이다,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완전히 다른 한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비유해서 이 분수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비슷한 말로는 분기점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이나 아니면 뭐 가족이나 공동체적으로 이런 분수령을 넘어가는 시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로 놓고 보자면 위화도 해군 그 역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회군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마 조선 건국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그런 분수령을 그때 그렇게 넘었던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으로 두고 보자면 어떤 분수령들을 넘어오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기에 아마도 한국 땅을 등지고 미국으로 넘어오던 그때가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났던 그때가 우리 삶의 분수령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분수령이라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이 어쩌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좋으시겠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큰 불안과 두려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 제자들의 모습만 봐서는 신뢰가 좀 가지 않고 오합지졸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사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 그곳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참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오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이 아들을 고쳐줬던 사건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자들의 지금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여전히 그렇게 능력 없는 그들의 모습.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기독교 역사에 어쩌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제자들 앞에는 두 갈래의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 땅에서 그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무기력하고 영향력이 없는, 어쩌면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주신 성령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의 영적 부흥을 맞는 그 두 갈래 길 앞에서 제자들은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단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 이것이 분수령을 맞은 초대 기독교에게, 초대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정답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이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결단을 했을 때 이 결단 가운데 초대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초대교회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 주시는 그 많은 역사들과 초대교회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의 이 정신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해낼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이들은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긴 했지만 원래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어찌 보면 계속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는 약간 이방인과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서 구제사역을 펼치는데, 그 당시에도 어려웠던 과부들 구제사역을 펼치는데 하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사역에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둘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를 제외하지? 같은 교회인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갈라지려고 할 때 뭐 교단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이런 중차대한 문제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작은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교회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도 집사하는데 왜 나는 집사 안 주지?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눈덩이처럼 커져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성도들 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작은 얘기가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게 점점 더 커져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초대교회가 태동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사도들이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일에 그 정신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이 어려움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편법을 써서 넘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 일들은 더 꼬여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분수령과 같은 이런 시점을 넘어갈 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내 앞에 뭔가 완전히 다른 전환점이 생기는 그런 분수령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 나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에 흐르는 정신인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다른 위기를 맞는 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잡혀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그렇게 협박당하는 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근데 이들이 기도한 것도 너무 중요하고 아름다운 행위인데 이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저희에게 더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주님,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일들이 절대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기도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죠. 마치 기도하면 누가 잡아가기라도 한다는 것처럼
그럴까봐 기를 쓰고 기도를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당면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을 쓰고 나는 그 자리는 절대 안 나가겠다, 마치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기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의 기도와는 다르게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님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던지 아니면 내 대신 뭔가를 해 주시던지, 그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굉장히 성숙합니다. 위협 속에서, 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사명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당연히 초대교회는 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 그냥 우리가 좀 박해하면 없어지겠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잘 알듯이 교회는 오히려 더 부응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부응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누가 박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위협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고 담대하게 위협에 맞서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좀 멋지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본의 되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정신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성숙한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 올려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이런 패턴은 계속해서 나와왔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의 부흥,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 이런 구약에 나타난 부흥도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기도가 결합되었을 때 그 커뮤니티에, 그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도 그 이야기에 한 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섬기신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한 교회입니까?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예전부터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켜켜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그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 원리가 더 적용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나 교회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어떤 그런 분기점이나 분수령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되 절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모든 분수령들을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교회가 아주 중요한 분수령을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분수령을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든 상황들을 기도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데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라면 이 부분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했을 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들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깊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대체 기도가 무엇이기에 이런 인생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변화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외부적인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대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주님, 내 남편 좀 고쳐주십시오. 내 남편만 고쳐주시면 우리 가정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남편들도 합니다. 주님, 제 아내만 고쳐주시면 우리 가정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시던가요? 네, 여러분의 표정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내 자신이 먼저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던 그런 배우자의 모습이 어느새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조금 더 넓은 그런 이해의 폭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면서 남편이 아내가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내 모습이 먼저 변화되고 또 기도의 대상인 상대방이 그 변화된 내 모습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변화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자라고 신앙인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변화된다. 무슨 뜻입니까? 목사 안수 받는다고 갑자기 신앙이 막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도 기도해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장로 권사 직분 받는다고 인격이 그냥 자연스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의 인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참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제가 답을 말씀해 드렸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할렐루야. 네,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되면서 주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인격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그 커뮤니티가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누가의 눈에 보였던 것이죠. 이 사람이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변화의 원인이 뭘까, 동기가 뭘까 아마 세밀하게 살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누가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누가가 썼던 다른 성경책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성경책들보다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지질이 기도를 안 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분수령에서, 중요한 분수령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수령을 맞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우리의 늘 더 깊은 고민은 이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엊그제 말고 그 지난주에 금요기도회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설교 어땠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저한테 설교가 어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 의중은 충분히 짐작이 가시겠죠.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았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참 쪼잔했습니다. 뵙고 나서.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 뭐 알겠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인 적용점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날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박유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좋은 적용점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뭐 나름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 여자는 정말 다른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는지 오늘 제가 조금 더 깊은 적용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어렵잖아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기도를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로 기도를 해야 돼요. 좀 더 쉬운 말로 제가 바꿔드리면 아무 의미 없이 주수를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각각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에는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는 정말 힘들게 기도합니다. 108배 아시잖아요. 108번을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거의 관절이 나갈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정성으로 보자면 우리 기독교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새벽 예배를 5시 반, 6시에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3시, 4시에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까?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는 향을 피워놓고 기도하는 종교도 있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관습을 보면 물을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달을 보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라는 행위가 있는데 다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절에서 108배를 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관절이 나갈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부처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는 모두 존중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중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이 10계명의 제2계명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뜻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이면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처럼 우상 대하듯 섬기면 안 된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출애굽기를 공부하신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인격적인 교류가 없이 그저 우상 대하듯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 기도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여타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다른가, 비슷한가? 나는 아무런 인격적 교류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간혹 이런 성도님들이 변두리 교회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열심히 금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주변에 열심히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을 때 기도의 자리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이제 내가 얻어내는 것을 얻어냈으니 당분간 하나님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대학교 다닐 때 가장 인기 있던 책 중에 하나가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온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가 관계라는 뜻입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다. 그 교제의 자리로 인식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일이나 어려움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제 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좀 당했습니다. 세뇌 교육 같은 걸 당했습니다. 정말 어머니한테 그런 걸 당했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자라고 나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제 기억에는 명확하지 않은데 제가 주일학교 유치원을 다닐 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때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목사님처럼 목사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했는데 그 주일학교 학생 중에 저만 손을 들었대요. 그 얘기를 어렸을 때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서 초등학교 신학기가 되면 늘 하는 게 가정조사문 같은 거 쓰잖아요. 거기에 장래희망을 쓰는 게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년 내내 장래희망의 목사를 썼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거는 내가 갈 길인가 보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나서 저에게 이제 어떤 이성이라는 게 좀 생기고 나서, 이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고 나서 목사는 할 만한 직업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박봉이잖아요. 거기다가 박봉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직업란에 쓰는 직업이 기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같은 문과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학과가 신문방송학과였고, 저도 신문방송학과를 가서 기자가 돼야겠다. 그런데 저의 그 꿈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속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신학교라는 데를 가게 됐고, 심지어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전도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사로 교회만 섬기고 새벽 예배를 하기 싫어서.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신문사에 취직해서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제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요. 사실 또 신학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특히 또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회라는 것을 제가 감당하다 보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너무 한계가 낮은 사람이구나, 내가 능력이 너무 없구나 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는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제 지혜로는 이게 안 되겠는데요. 오늘 하루 이 새벽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그 새벽에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 제가 목회를 감당하기 너무 어렵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찌 보면 투정과도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새벽에 저 구석 자리에 저를 찾아오셔서 제 상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되니까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 다른 시간에 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자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삶을 살다가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 일주일에 2번이고 3번이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리프레시 되는 것들이 느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도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더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의 자리가 새벽 시간을 넘어서, 그래도 목사가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늘 교회에 있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본당이 늘 비어 있고 본당에 와서 저 구석에서 또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죠. 그 자리가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목회하면서 어떤 게 가장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행복하고 성도님들과 선교를 다니는 것도, 또 성도님들과 힘을 합쳐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해내는 것도 굉장히 보람되고 행복한데,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저에게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하자면 그렇게 새벽 예배야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니까 새벽 예배는 안 빠지고 나오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늘 기도했던 그 자리가 지금 저에게는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시 세우라고 이 설교를 하시나 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면 우리 삶에 큰 장점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삶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자리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마음들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뭔가 일이 막히거나 답답하거나 이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또 다른 기도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는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자면서 이렇게 주여 주여 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자면서 예전에 썸 타던 여자 이름 얘기하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 무의식 속에서도 주여 주여 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도구인 것 같습니다. 시편에 담긴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섭섭한 마음, 힘든 마음, 심지어는 하나님 나 힘들게 했으니까 제 복수해 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단순히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의 마음들을 쏟아놓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통하는 친구, 내가 아무 때나 얘기해도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기도가 힘든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 정말 어렵지 않은 기도가 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되겠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대하는 사람만 정말 능력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과 또 그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 리더들이 술과 담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 한국교회에 계속 이어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용기를 가지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도 없고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도 없는데 술, 담배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저도 그냥 술, 담배 기독교에서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설교 쓰다가 설교 막히면 일반 소설가들처럼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러면 머리가 좀 리프레시 돼서 설교가 막 잘 써지고, 하루 종일 목회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또 마음이 낙담되는 일 있으면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서 아내랑 술 한잔 하면서 나 오늘 이런 일 있었다고 그렇게 스트레스 풀면 좋지 않을까요? 한 분도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래서 술, 담배를 더 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설교 안 써지면 담배를 찾아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 기도해야 될까요? 목사가 마음이 좀 상했다고, 낙담했다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만 그래야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안 그래도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만이 답이다. 내 인생의 기도만이 답이다. 기도만이 나를 바꿀 수 있고 내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다. 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 기도의 자리는 짐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자는 설교는 뭐 흔히 얘기하는 쌀로 밥 짓는 얘기인데 또 그 얘기 하시냐고 그러실까 봐 금요일에도 기도하자는 설교는 많이 하는데 이 설교를 또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본문에 대한 마음을 좀 더 크게 주셔서 우리 교회 지금 이 말씀이 좀 필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앞에 제가 고백드린 것처럼 제 안에 무너져 있는 그 기도의 자리도 하나님이 보수하라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저처럼 하나님께서 무너진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들리신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도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수령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 분수령을 넘어가는 도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나와 내 가정과 또 우리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강하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을 걸어가게 되지만 하나님 그때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무지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